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보이저 1호라는 미국의 우주 탐사선입니다. 이 1977년도에 발사됐는데요. 이 우주선은요, 인류가 보낸 우주선 중에 가장 멀리 간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요, 미세 조정을 위한 추진기, 이 추진기의 정확한 작동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세기 동안 작동했던 이 보이저 1호의 방향 추진기가 고장이 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요, 37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예비 추진기를 재가동시켜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친 끝에요, 지구에서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비 추진기를 가동시키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보이저 1호는 다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이 지구로부터 25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해요. 올해는 아마 259억 킬로미터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항해에 비유할 때 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삶의 태도입니다. 나침반이 정확해야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 흔히 말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정확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요, 세 명의 천사가 나와서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요, 종말 때에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추진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종말은 끝과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요, 기다리다는 자체가 행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기다리느냐,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천사는요, 6절과 7절에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의 긴급성이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소식이죠.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시간은요,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죠. 그 끝이 언제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이죠. 복음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특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져야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우리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절박하고 우선적인 추진력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도록 하라라는 경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복음 전파의 목적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요, 8절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세속의 상징인 이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이죠. 이 교만으로 대표되는 삶, 인본주의의 삶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합니다.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천사는 이런 삶이 바벨론의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4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이 바벨론의 삶의 핵심은 음행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경배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영적 간음을 얘기합니다. 또 천사가 무너졌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과거 시제로 선포함으로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멸망할 세상과 함께 너희들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바벨론적 삶에서 빨리 나와라 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천사는요, 9절과 12절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반면에 믿음을 지킨 자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받는다라고 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생하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상을 따라 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끝은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죠. 반면에 13절을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은요, 수고가 거치고 쉬는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는다라고 세 번째 천사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고민하고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압박이 분명히 있죠. 우리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압박과 유혹 속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버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을요, 우리가 얻고 또한 아직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는 방법,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믿음의 태도를 세 가지를 오늘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경배하게 해야 됩니다. 14장 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요, 영원 구원의 절박함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 그게 사람의 본래 목적임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선을 쌓아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주일학교 찬양의 가사처럼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기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인데, 우리는 그 경배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 어느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집입니까? 직장인가요? 아니면 여러 모임들인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냥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 앞에 서야 될 영혼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요, 그냥 친하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되고,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긴급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종반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14장 8절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두 번째 천사는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면서 속히 거기서 빠져나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바벨론은요, 매력적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구별할 수도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매혹적인 것들이 많죠. 물질적인 풍요함, 달콤한 성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알렉한 쾌락을 제공을 하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고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계시록의 말에 의하면요, 이런 것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좋은 거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콤한 속삼위에서 이 성도는 빠져나와야 되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빨리 나와라, 죄를 끊고 나와라 라고 외쳐야 되는 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는 세속적인 가치에 관해서 아니요 라고 성도는 단호하게 선포를 해야 하는 거죠. 특히 내 시간, 내 재능,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구별해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인 사랑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정욕도 결국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게 해야 되죠.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인내의 복을 받죠. 인내라는 것은요, 시련 안에 굳건히 버티는 힘입니다.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무게에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버티는 힘, 거룩한 맷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버티는 힘, 이 거룩한 맷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세상이 비웃고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으로 버티는 힘, 내 상황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그 기도로 버티는 힘, 그 거룩한 맷집만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복이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증표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이죠. 특히 인내는 이 버티는 것과 함께 드림의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소중한 물질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또한 인내의 한 요소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말로만 인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은요, 물질을 모아 쾌락을 누리라 라고 얘기한다면요, 성도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작정하여 드리는 비전과 선교 헌금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고 드리는 짧은 시간에 드리는 이 작정의 시간을요, 단순히 돈을 내어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작정의 시간은요, 나는 세상의 안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거룩한 맷집을 선택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전 헌금과 선교금을 작정하여 거룩한 투자를 하십시오. 그 투자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줄 거고, 그 거룩한 투자가 영원한 안식을 올바로 준비하는 성도의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는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것 같죠. 태풍이 몰아치고 가뭄이 들어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나무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킵니다. 눈에 보이는 건요, 그냥 수고의 세월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무를 베어 단면을 보면요, 세월의 모든 흔적은 나이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몇 해를 살았는지, 가뭄을 얼마나 겪고 풍요로운 해를 얼마나 보냈는지 보여주는 이 증거가 되죠. 그리고 오래된 나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질이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져서 채고 가구 그리고 건축자의 자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명품 가구로 만드는 장인은요, 겉보기에 휘황찬란한 나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비바람을 싸워 이긴, 스스로 단단해진 깊은 나이테를 가진 나무, 그 나무를 장인들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인내하며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요, 당장은 인정받고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내의 세월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따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실하게 지키는 이 믿음, 내가 교회를 섬기는 믿음, 내 시간과 내 물질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는 이 믿음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누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 안에서 인내하시며 올 한해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사는, 특히 거룩한 맷집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까요?